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교회 어디 다니냐? 교회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초청교회 다녀요. 초청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생각나는 교회라는 이미지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이 동네가 떠오르고 여기 교회 입구, 이 십자가, 이런 예배당 이런 게 떠오르죠. 교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언뜻 생각나는 것은 이 교회의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인 교회의 그 정의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무엇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내가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벽돌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물은 아니지만 내가 바로 교회나 마찬가지다.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교회지만 예수님 안에서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의 공동체도 역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의 구성원, 온전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나의 믿음.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모셔서 내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또 나 혼자 있어서는 교회로 온전하지가 않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한 이 공동체로서 함께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홀로 교회고 우리가 함께할 때 풍성한 교회가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고 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연결되어 한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를 연합하여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빨리 달려가야겠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나보다 조금 뒤처져 있는 분들과 함께 그들을 끌어주며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건강하다, 힘이 있다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힘으로 힘이 없는, 힘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함께 붙잡아주고 북돋아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숙해서 신앙이 조금 자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보기에 조금 믿음이 앞서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젊음을 주신 것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신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잘 인정해드리고 돕기 위해, 그리고 어린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잘 끌어주기 위해 나에게 젊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 나 홀로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은혜로 나누고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라, 많은 사람들을 잘 도와줘라 그런 얘기구나. 단지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이 여전히 나의 공로가 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무엇에 있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비슷해졌는가? 예수님을 따라 내 삶이 얼마나 그와 닮아졌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무엇같이? 산돌같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에 비유할 때 그 돌이 쌓아져서 건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돌은 특별한 돌입니다. 어떠한 돌입니까? 살아있는 돌이에요. 비유적으로. 왜 살아있는 돌인가? 모든 돌은 생명이 없지만 사람들이 버린 돌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신 생명의 주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그와 연결된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부활의 주님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즉 너희는 누구와 닮아가야 된다. 누구와 비슷해져야 된다. 예수님과 닮아가고 비슷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난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비슷해졌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1년 교회를 다녔다면 1년 교회를 다닌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야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내가 교회를 다녔다면 10년의 시간만큼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시간과 비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실 모습은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너의 모습이, 너의 입술이, 너의 생각이, 너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해졌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버림받으셨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여기에서도 건축자들이 버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높이 올라가신 부활의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며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는 제일 중요한 자리면서 제일 외진, 구석진 자리죠. 그렇지만 거기에 돌이 놓여야 거기부터 돌을 쌓아가고 그 자리가 놓여져야만이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고 낮아지셨다.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목받지 않는 외진 곳에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건물로 비유하면 어디 대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문패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자리가 아니라, 집에 비유할 때 예수님은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외진 곳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곳을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왕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낮은 자리로 가시고 섬기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무게를 견뎌야 되는 돌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돌의 무게까지 견뎌야 하는 자리가 모퉁이 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라 하는 말을 오늘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면 뭡니까?
주목받고 빛나는 자리가 너희들의 자리가 아니라 구석지고 외면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섬기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고 어디까지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정도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낮아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은 자리는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고, 내가 갖고 있었지만 내가 취할 수 있지만 내 기득권과 내가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게, 이게 예수님 닮은 것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내가 할 일만 하고 다 끝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아니어도 옆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그 분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셨기에 우리 역시도 내 인생의 짐만 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외진 자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자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겸손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함께 이어진 그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뒤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산돌이 되어라, 모퉁이 돌이 되어라,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라.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을 무엇을 가지고 나오죠?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양이든 소든 내 죄에 응당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죄인을, 모든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 양이,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죠. 이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모든 사람의 제사장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사장은 그 이전의 제사장과 다르죠. 그 이전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 대신에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동물이죠. 동물이 사람보다 우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벌을 받지만 그 제물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죠? 그는 동물의 생명이 아닌 모든 사람을 다 망라하여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제물을 삼으셨어요. 그 제물 삼으신 게 누구의 생명입니까? 바로 예수 자신의 생명이죠. 동물을 죽여서 사람이 용서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다 더해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희생의 제물을 자기의 생명을 통해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근거, 이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이걸 생각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 죄가 작은가 보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작아서 용서하신 게 절대 아니죠. 우리의 죄는 크고 무겁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고 무거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될 정도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생명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죄 용서를 받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아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물건을 슬쩍슬쩍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슬쩍 한 거예요. 훔쳤어요. 근데 안 걸리니까 얘가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되다가 나중에는 한 돈 100만 원 정도 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주인 아저씨에게 발각이 돼서 그 아이를 딱 잡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 아저씨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수억이 아니고 수십억을, 좀 작나요? 수백억, 우린 통이 크니까 어차피 말로 하는 거, 수천억으로 이 아이의 이 100만 원의 이 문제를 그 부모가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 넘치게 배상을 할 테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실수로 가져간 것까지 다 내가 지불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아이의 앞으로의 실수까지 해결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 어떻게 짓지도 않은 죄를 용서받지?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벌은, 자기의 생명으로 주신 그 벌은 그 모든 인생의 생명값을 합쳐도 남는 어마어마한 배상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어떠한 죄에 대한 책임도, 죄에 대한 신문도, 죄에 대한 정죄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냐? 재판정에서 검사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외치는 게 바로 정죄예요. 그런데 이 정죄가 사람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그 사랑 안에 그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어떠한 신문도,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심판도 모두 해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도 제사장이 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으로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런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분이, 그런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를 위해 이제 살지 말고 예수님이 남의 죄,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너도 이제 남을 위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네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처럼 너도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고 그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네가 애를 써라. 이게 제사장이 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전에 나 중심의 삶은 다 끝내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말과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구절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나로 사는 것은 거기서 끝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나로 사는 것은 끝이다. 그러면 누구로 산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살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구석진 자리에 작은 그 구석진 자리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성숙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얼만큼 예수님처럼 낮아지려 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자기 중심이 아닌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통해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와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낮아져야 될 뿐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셔야 될 뿐이에요. 그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 능력이 많으신 분,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는 떡 한 덩어리도 만들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위해, 기뻐하시는 이들을 위해 그와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교회니까 가정도 교회겠죠.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 결혼할 때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야, 초장에 잡아야 된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예, 된장, 쌈장도 아니고 초장에 잡아야 된대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는 게 뭡니까? 결혼하고 나서 기득권을 빨리 기선을 빨리 제압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안 그러면 평생 끌려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인 가정의 모습은 모퉁이 돌이 되고 내가 그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배우자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모퉁이 돌이 우리 가정에서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밑에 깔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구석진 자리에 내가 놓이고 내 위에 아내가 쌓이고 자녀들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히려 군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이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여성이 왕이 되어야 되나? 또 그건 아니에요. 뭡니까? 아내도 남편을 위해 또 동일하게 내가 아래 놓이는 모퉁이 돌이 되고 나로 인해 남편이 높임받도록 더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부관계가 잘 아름답게 성립이 되면 어떨까요? 남편은 늘 아내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또 아내는 그의 고마워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더 섬기고 더 아름답게 그를 대접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아래 놓이는 모퉁이 돌이 되고 반대로 자녀도 부모님을 높여주는 모퉁이 돌이 되려 할 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고 신앙인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그래야 된다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목사와 성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빨리 주도권을 잡아야지.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성도의 오히려 종이 되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왕 노릇하는 게 맞습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애쓰시는 목사님을 더 존중해드리고 세워드려야겠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특별히 직분자는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직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라진 직분도 있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 총망라해서 12절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내가 받은 직분으로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온전하게 합니까? 그를 위한 봉사, 그를 위한 섬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라는 건 남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도 뭐냐? 공식적으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을 받은 내가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종이 돼서 내가 낮아지는 곳, 내가 겸손해지는 곳, 그곳을 찾아가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교회가 더 교회다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공인해 주신 그것이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신 예수님은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낮아짐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능력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 좋은 성도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의 특징은 그래서 뭡니까? 낮아지는 모퉁이 돌 자리에 임하는 것.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기도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하나가 되게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이해하지 않으면, 포용해주지 않으면, 섬겨주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어라. 무엇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는 하지 말고 어떻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나를 남보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 자신은 낮아지고 남은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곧 이것이 누구의 마음을 품은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십자가의 이야기를 막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러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뭐냐?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섬기려고 하는 사람, 더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고 성도다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이걸 닮아가고 여기로 가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느끼실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들 막 봐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짜 은혜가 있고 살아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곳은 딱딱하지 않아요. 경직되지 않고 뭐가 나 있지 않습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고 회의를 해도 길지 않아요. 은혜가 넘치니까 회의도 짧게 끝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드러워요. 온화하고 웃음이 많아.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은혜가 있고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낮아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도 그것으로 인해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태어난 자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와 같은 교회를 기뻐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사도행전과 같이 구원받을 자들을 그 교회에 보내심으로 그 교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이 본질을 벗어나면 무엇이 됩니까? 본질을 벗어나면 변질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본질을 벗어난 교회는, 본질을 벗어난 성도는 다툼이나 허용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다툴까요? 서로 높아지고자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할 때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해지는,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높아지려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헌금, 그 사람의 헌신은 다 자랑하기 위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과 그 사람이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경과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창세기 11장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러한 인류의 역사와 같이 높아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도 있느냐,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존재감을 교회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내가 인정받지 못한 존재감을 교회에서 드러내려고, 직분이 서열이 되고 조직이 되고 급이 나눠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고, 이게 다 뭐예요? 교회가 말씀을 벗어날 때, 교회가 그리스도 닮기를 멈출 때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절대 미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고 성도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섬김과 나눔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겠습니까? 역사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껍데기로 정말 화려했지만 그 속은 하나님 앞에서 썩어 있었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종교 행위였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셨어요.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높아지려고 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도, 성경적인 직분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깨에 힘주고 목에 기부스하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모든 힘을 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과 모든 힘을 다 비우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점점 어깨와 목에 들어가 있는 힘을 뺀다는 얘기예요. 진짜 은혜 받으신 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들은 부들부들합니다. 오늘은 오늘이라 좋고 내일은 내일이라 좋고 오늘은 짜장면 먹어서 좋고 내일은 짬뽕 먹어서 좋고 다 좋아. 오늘 식사가 없잖아요. 오늘은 식사가 없어서 다른 분들하고 식사할 수 있어서 더 좋고 다른 날은 또 교회에서 밥 주니까 더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왜? 은혜가 넘치니까 그 사람은 힘을 주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힘은 언제 써요? 악한 죄와 싸울 때, 악한 마귀와 싸울 때 그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닮을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많이 계시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들께 좋은 목회의 본을 보고 배웠어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뵙고 목사님께 목회를 배우고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를 부교육자를 모아두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부목사지만 앞으로는 더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내 어깨를 밟고 내 어깨를 딛고 올라서라. 무슨 말이에요? 나도 누군가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어깨에 올라서 지금 이러한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 어깨를 내어줄 테니까 나를 밟고 더 훌륭한 목사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깨 하나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통해 그 생명값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뭐라고 힘을 주고 목소리를 키우고 그렇게 삽니까? 그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부드러워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온유해지는 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힘 빼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오늘 이런 말씀은 사실은 참 전하는 저로서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재미있는 말씀도 성경에 얼마나 많고 신나는 승리의 얘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사실 참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은 오랜만에 좀 기쁘고 좀 피어나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 하실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목사인 저도 사실 이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기 때로는 거북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드러내야 우리가 가짜 신앙, 우리가 변질된 신앙이 아닌 진짜 믿음의 신앙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늘 제 자신의 정체성을 나도 예수님처럼 구석자리에 놓인 모퉁이 돌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달리 말하면 목사지만 목사로 부름받은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종.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종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무슨 종으로 저를 보내셨나요? 그렇죠. 목양을 위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의 종으로서의 최우선의 책무는 말씀을 종처럼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정말 충성된 종처럼 전하는 것이 제 책무입니다. 제가 종 노릇을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제가 종 노릇을 대충 하고 잘 못하면 말씀하고 별개로 살아가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종 노릇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맛집하고 비슷해요. 맛집하고. 저도 저 목사님은 그냥 맨날 자판기에서 동전 넣으면 그냥 음료수 튀어나오듯이 저분은 그럴 거야. 성경 구절 딱 보면 막 설교가 막 떠오르고. 아니요, 안 그래요.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붙드는 시간,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없으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식당들을 이렇게 멘토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자영업을 하는 분에게 멘토로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몸이 편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장님 몸이 편하면 절대로 이 집 대박 날 수가 없어요. 뭡니까? 밥 한 그릇도 고생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맛집이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목사 되기도 쉽지 않았지만 매주 설교를 새롭게 밥을 짓듯이 맛집에서 정말 국물을 여러 단계를 통해 우러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종로를 잘하려고 평소 제 관리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을 떼어놔야 되고, 그리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감기 걸리면 그 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컨디션 조절도 다 합니다. 내가 전해야 될 그 말씀의 타이밍에 맞춰서 최고의 컨디션이 되도록. 이렇게 하루에 서 있는 시간이
주일에 5시간, 6시간 돼요. 하체가 부실하면 설교도 못해요. 하체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와도 더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요. 왜? 집에서 막 언성 높이고 와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은혜가 되겠습니까? 연기하고 쇼하는 거지. 그리고 앉아있는 제 아내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어때요? 제 아내하고도 화목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쉬는 날로 여기지 않아요. 월요일 그 쉴 때는 다른 날은 목회가 1순위지만 그날만은 가정이 1순위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날 무엇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머지 날 동안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자고 해도 절제하고 끊어내고, 제 목양실에 가면은 운동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옷걸이가 아닙니다. 그걸로 매일 한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요. 왜?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종의 책무니까. 제가 다 신방을 하고 다 돌아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각 교구의 상황을, 부서의 상황을 저한테 보고서로 다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편찮으시다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다, 안 좋은 일이 있다, 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정이 있는데 제가 다 어떻게 돌아보고 다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든 가정을 신방하지 않아도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 있으니까 그것으로 역사해 주세요. 뭐죠? 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 집에 찾아가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명절 기간에 교회 그 연휴 마지막 날 혼자 있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뭘 할까 하다가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막 물 호수를 해가지고 막.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평소에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나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찾아오니까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한다고 해야 되겠나?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한다고 해야 되나? 막, 왜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한다, 매주 한다, 그랬을 때 일단은 당황스러워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면서, 한두 번이야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 장로님 보면서 아유 목사님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겠지만, 하고 한 날 화장실에서 변기 닦고 있으면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좀 이 시간에 기도 좀 하시지. 목사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보시지. 왜? 그것도 맞지만 대체할 수 없는 종 노릇은, 나의 본업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제가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자회를 하면 하고, 뭐 운전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제 종노릇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나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낮아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종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것처럼,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너도 낮은 자리에 가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 자리다. 그런데 그 낮아지는 그 자리로 인해서 화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 밑에부터 놓여야 위로 쌓이는 거예요.
누가 밑에 놓는지 기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밑에 놓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이 아닌 모퉁이로 가시고 예수님은 위가 아닌 아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할 때 우리로 인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 혼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로서 안 돼요. 함께 그렇게 지어질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모퉁이 돌이 되어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늘어나길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멋지게 더 우리를 빛나게 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죠.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그거는 빵점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진짜 100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으시는 모퉁이 돌 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